지난주에는 우리 민족으로는 잊을 수 없는 8월 15일이 있었고,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배와 기념식들이 전 세계 한인들이 사는 곳이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마 필라 한인회에서 뭔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인들이 어떤 발언을 하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각 개인이 또 어떤 자신의 양심과 또 생각을 따라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이제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할 지점들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난주에 기독교 언론에서는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한 분을 소개하면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주보에 이양재라고 잘못 나간 것 같은데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여성 목회자로서 1만 명이 넘는 대형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물론 저희 교단에서는 여성 목회를 목사 안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중요한 지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가지지 못한 여성으로서의 어떤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는 감수성 때문에 좋은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분이 또 특히 큐티를 통해서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여성병에 속한 암을 극복한 라이프 스토리가 있는데 여성들에게 크게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난주에 광복을 기념하는 예배에서는 좀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개인의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현재 상황이 반일 감정을 앞세울 때가 아니다. 한국은 일본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상으로 받았던 5억 불로 경제개발을 이루어 잘 살고 있다. 당시 5억 불이라면 전후 일본 국가 예산의 절반에 해당되는 큰 돈인데, 이제 일본이 그렇게 자기 예산의 절반을 써서 한국을 도왔고 한국이 잘 살게 되었는데 왜 지금 반일 감정을 가지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말씀은 첫째는 사실이 아니고, 둘째는 정말 목회자가 역사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왜 사실이 아니냐 하면, 당시에 일본의 GDP가 당시 1965년에 이미 900억 불을 넘었었고, GDP 대산, 그러니까 GDP 대비 40% 정도가 국가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국가 예산이 수백억 불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5억 불이 국가 예산의 절반이라고 하면 국가 예산이 10억 불이었다는 이야기인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상한데라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원고를 이상한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원조 금액도 맞지 않습니다. 당시 일본과 한국이 협력했던 합의한 금액은 무상기금 3억, 유상차관 2억, 상업차관 3억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배상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36년 동안 일본이 조선 땅에서 가져갔던 수많은 재화와 노동력을 비교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적은 배상 혹은 적은 차관이었습니다. 이 차관이 다소 경제개발에 도움이 다소 될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만약 한국의 경제적인 발전이 이것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역사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일본의 배상금이 혹은 일본이 한국에 차관한 것이 대부분 현금으로 주어진 것들이 아니라 미쯔비시 같은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한국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한번 일본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에 미쯔비시에서 수많은 자재들을 공급하고 계속해서 일본의 그 기업을 통해서 물품을 공급받도록 그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전후에 일본은 차관을 제공하고 난 다음 한국에 또 수많은 이익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경제학자들은 오늘날 한국이 대일 종속 경제가 이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유상 및 상업 차관을 일본에 빌려오고 그것이 현물로 혹은 자본, 그러니까 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그때 일본의 기업을 한국에 심고 계속 그 이익을 기업들을 통해서 일본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이 이때 5억 불의 차관 때문이었다고 설명한다면,
그러면 그동안 피와 땀을 흘려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켰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방의 땅에서 전쟁터로 죽어갔고 그 시기에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 우리 여자 청년들이 간호사로 다른 나라에 가서 외화를 벌어들이기 노력을 했고, 중동 열사의 땅에 가서 얼마나 많은 청춘들이 땀 흘리며 그들이 시간을 보냈어야 했습니까? 수많은 노동자들이, 농민들이,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세계 최장시간 노동 시간에 시달리면서 일구어낸 대한민국의 경제입니다. 역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돈을 빌려서 이것으로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석을 하면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 노력들이, 땀과 노력과 피와 눈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단에서 사용되어진 이 논리는 수탈당하고 강점당했던 피해자로서의 나라와 국민이 가져야 될 시각이 아닙니다. 이 시각은 정복하고 빼앗았던, 수탈했던 제국의 논리입니다. 일본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대동아 공영이라는 말입니다.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뭉쳐서 잘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 구호 아래서 어린 여성들이 정신으로 팔려가고 남성들은 징용공이나 군대로 끌려갔습니다. 1939년부터 45년까지 350만 이상의 우리 청년들이 징용되어서 희생당했었습니다. 당시 350만이면 인구의 10분의 1을 훨씬 넘어서는 인구입니다. 문제는 그때에도 그들을 부추기고 징용을 자원하고 나가는 것이 국가를 섬기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부추겼던 목회자들과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조선의 교회가 있습니다. 종탑을 철거해서 비행기를 만들려고 헌납하기도 했고, 일본이 잘 살아야 조선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된다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시대 말기에 조선의 청년들을 전쟁터와 탄광으로 몰았던 목회자들이 전했던 그 설교와 오늘 다시 100년이 지났는데 경제전쟁이 시작된 이 마당에, 경제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마당에 일본의 원조 덕분에 우리가 잘 살게 되었으니까 일본하고 대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 설교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상황이 달라져서 내용이 좀 바뀌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힘에 굴복하고 논리에 굴복하고, 여전히 우리가 약하니까, 우리는 못났으니까, 우리는 부족하니까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저는 요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안에 숨어 있었던,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의식의 경계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의 경계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까? 우리 안에 잠재되어져 있던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지만 특별하게 그것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그러나 그것이 일본과 한국이 이제 대립하고 있을 때, 상황이 이렇게 되어질 때 나도 모르는 새에 문득 드러나는 생각들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분의 삶이 다 무너졌거나 악하다거나 신앙이 없다거나 거짓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모두가 다 보통 사람으로, 신앙으로 살고 상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날 특별한 역사적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안에 숨어있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국, 일본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숨어있던 일본, 어려서부터 들어오고 교육받아와서 일본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역사의식이 나도 모르게 드러납니다. 스스로를 열등하게 봅니다. 일본을 우월하게 봅니다. 우리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실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어린아이와 어른의 관계와도 같다. 어른이 아이를 이렇게 우쭈쭈 하다가 지금 벌을 주고 있는데 그 아이가 어른에게 대들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한국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일본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신앙의 유무와 관계가 없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우리 안에 그런 의식이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말씀을 더하면, 제가 청년대학 시절에 우리가 사는 시대를 향해서 불꽃같이 시를 발표했던 한 시인이 있습니다. 김남조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1994년에 지금 저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암으로 사망했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시를 한 편 발표했습니다. 그 시 제목이 뭔가 하면 38선은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38선은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요즘 그 시가 좀 생각이 납니다. 이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바가 뭔가 하면, 우리 조국은 분단되었습니다. 38선이라는 선이 있고 우리는 남쪽에 살고 또 다른 우리가 왕조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정권이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38선으로 상징되어지는 우리 의식의 경계, 분단된 의식의 경계가 그저 정말 38도선 한반도를 반으로 가르는 그 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의식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깊은 곳에 숨어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경계가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그 경계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38선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판단합니다. 정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 역사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논리는 뭔가 하면, 그래서 법 없이도 때로는 죽일 수 있었던 가장 치명적인, 그 사람을 매장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논리는 뭐였냐면 바로 빨갱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누군가에 대해 저 사람 빨갱이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삶의 지향이 다르고, 그래서 나는 분명 남쪽에 있으므로, 내 생각은 분명히 38선 남쪽에 있으므로 나와 생각이 다른 너는 북쪽에 있음에 틀림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논리인지 모릅니다. 너는 나와 생각이 다르므로 남쪽에 있는 나와 생각이 다른 너는 생각이 다른 빨개, 너는 빨갱이야.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의 권리를 주장하면, 농민이 자신이 생산한 땀의 대가를 주장하면, 여성들이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면, 성적 정체성이 다른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고민을 주장하면, 역사적인 고통과 상처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달라고 말을 하면, 사회적인 약자들이 자신의 아픔을 호소하면 빨갱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들의 생각은 빨갛다고 말했습니다. 생각의 차이나 그들의 고통의 깊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는 모든 길에도 있고, 사람들이 주고받는 모든 말에도 있고, 수상하면 다시 보고 의심 나면 신고하는 이웃집 아저씨의 그 동에도 있다. 38선은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뜨는 해와 함께 일어나고 지는 달과 함께 자며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농부의 팍팍한 가슴에도 있고, 제 노동으로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한 사람의 평등한 인간이고자 고개를 쳐들면 결정적으로 꺾이고 마는 노동자의 허리에도 있다. 이렇게 시인이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무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다른 이야기, 나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38선이 얼마나 엄격하고 얼마나 날카로운가 하면, 저는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단에서 발생한 좀 부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 젊은 목회자들이 좀 나이가 많이 드신 우리 아버님과 같은 목회자들과 굉장히 많은 대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잘못 시시비비가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납할 수가 없어서 좀 어려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때 저희 한 10명 정도 되는 젊은 목회자들을 앞에 놓고 제 아버님과 친구 되시고 아버님 연배에 되시는 그 목사님들이, 평소에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잘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목사님들이 교단의 문제에 대한 의견이 다르고 판단이 달랐을 때 우리들을 꾸짖으실 때 사용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니들이 빨갱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들이 빨갱이냐? 우리가 그들의 아들이고 함께 교단을 일궈 나가는 교회 목회자인데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를 때 사용했던 논리가 니들이 빨갱이냐? 니들 그 사상에 물들었냐? 제가 전도사가 되고 첫 교회 수련회를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로서 첫 수련회를 간 곳은 합천 그 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합천이 고향인 담임 목사님 어릴 때 자랐던 마을이 수몰지구에 해당되는 거여서 이제 수몰지구, 그러니까 점점 수몰되어가는 한 지점에 이미 마을은 다 소개가 되고 빈집이 이렇게 있고 해서 넓은 빈집을 얻어서 교회가 수련회를 했습니다. 텐트도 치고 즐겁게 3박 4일 잘 지냈습니다. 제가 수몰지구를 처음 가봤는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수몰지구에는 댐을 막아놓고 물을 이렇게 만드니까요, 우리가 3일 4일 있었는데도 물이 많이 차오르더군요. 물이 점점 저 밑에 있던 물이 밭 한 2개를 없애고 점점 올라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를 잘하고 합천댐은 아주 잘 막아져서 댐이 됐죠. 그리고 몇 년 지났는데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TV 뉴스에서 이제 그때 가뭄이 워낙 심해서 이제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합천댐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거 했습니다. 물이 다 차올랐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물만 보였었는데 이제 가뭄이 되어서 물이 드러나니까 옛날 그 마을이 다 드러났습니다. 마치 그 좀비 마을과도 같이 아주
수초도 이렇게 걸려 있고 아주 으스스하게 다 드러났었습니다. 수몰지구의 옛 동네가 다 드러났습니다. 전봇대는 전봇대대로, 길은 길대로, 집은 집대로 다 드러났습니다. 평소에는 은혜가 찰랑찰랑거리고 평소에 별 문제가 없고 우리가 함께 서로 잘 살아갈 때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인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때로 어떤 상황 속에 수위가 낮아지면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의 경계, 신앙의 경계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숨어 있던 것, 내 안에 숨어 있던 가치가 어떤 상황 속에 확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경계를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숨어 있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비복음적인 것들, 비신앙적인 요소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성경의 역사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이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바나바라는 사람이요, 또 한 사람은 아나니아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함께 삽비라가 소개됩니다. 한 사람은 4장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되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 되는 바나바를 말합니다. 그는 복음을 만났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인도하는 대로 삽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자신의 삶의 수면 위로 드러나는 어떤 것을 만나게 됩니다. 4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교회가 성령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성도들이 각각 은혜를 따라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사도들이 은혜를 따라서 그것을 분배하고 필요를 따라서 분배하고 남은 것은 선교와 구제에 사용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물질이 넘쳐났습니다. 궁핍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바나바가 이 역사를 가만히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고 성도들의 헌신을 보면서 나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 그가 밭이 있었는데 바나바의 전 재산을 다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나바가 밭이 있었는데 나도 이것을 팔아서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았습니다. 사도들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들은 그것이 재산의 전부인지 어쩐지를 묻지 않고 그가 받은 은혜만큼, 깨달았던 사랑만큼 헌신하는 것을 그대로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고 바나바는 존경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갔는데 5장은 또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역시 말씀드린 대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삽비라가 함께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이 초대교회의 복음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감동하고 감격합니다. 성도들은 넘치는 헌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참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바나바와 똑같습니다. 아직까지 수몰되어진 마을이 있고 물이 수몰되어진 마을 위에 넘치고 있어서 똑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재산을 팔고 보니 수면이 확 낮아져 버렸습니다. 재산을 팔고 보니 내 속에 있는 다른 가치를 발견합니다. 수면이 내려가서 안에 숨어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재산을 팔고 보니, 돈을 내 앞에 두고 보니 고민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성도가 은혜를 받아서 나와 함께 은혜를 받아서 그가 헌금을 하고 교회의 사랑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런데 재물을 팔고 보니 이것을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안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혹은 함께 교회가 되고 싶은 신앙적인, 복음적인 욕구가 있고, 내가 물건을 팔고 나니 내 앞에 지금 드러난 나의 근심과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드러납니다. 부부가 의논합니다. 그리고 합의합니다.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전부인 양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냥 재물을 팔았지만 일부를 드리는 것은 괜찮은 일입니다. 그것을 누가 나무라겠습니까? 문제는 재물을 팔고 그것을 전부인 양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속이기로 한 것이고, 서로를 속이기로 한 것이고, 사도들과 교회를 속이려고 한 것이고, 그리고 성경은 말을 하기를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교회로 바꾸는 일을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할 바로 이 중요한 시점에 아직 교회 속에 남아있는, 성도 속에 남아있는 세상의 가치가 교회의 역동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있는 아직까지 넘어서지 못한 세상의 가치가 그들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의 성령의 역동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아마 막힐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헌금 적게 했다고 사람을 죽이십니까?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까지 벌을 내리실 필요가 있을까요? 너무 가혹하십니다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질문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얼마나 벌이 혹독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노하시는가?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들이 지금 한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같이 경험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적인 수면이 낮아지고 우리 속에 있는 가치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성도로 관계가 좋고 내가 아무런 영적인 정서적인 삶의 위기가 없을 때는 괜찮습니다. 다 숨어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수면이 낮아집니다. 내 삶에 어떤 방식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정서적인, 재정적인, 영적인, 관계적인 위기가 다가올 때 내 안에 숨어있는 것들이 워킹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숨어 있었던, 보이지 않았던 어떤 위기를 발견할 때, 어떤 문제를 발견할 때 여러분, 이것은 위기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예를 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물을 앞에 놓고 갈등을 느낍니다. 이것은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내 안에 숨어있던 재물에 대한 애착을 만나는 것, 혹은 내가 헌금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이것을 하면 나도 바나바처럼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공명심에 대한 욕구를 내가 만나는 것, 이것은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또 다른 사람 바나바가 복음을 만나고 바나바가 신앙이 성장하고 나보다 앞서서 헌신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나도 그들처럼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고 내 마음에 동참하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내게 있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바나바에게 있어서 바로 이 시점은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여러분, 바나바에게 있어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어서도 여러분과 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모든 것들은 다 한편으로는 위기이며 한편으로는 기회입니다. 어떨 때 이것은 위기가 되고 어떨 때 이것은 기회가 됩니까? 우리의 수면이 낮아져서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제거하지 못한 세상이라고 하는 가치가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음을 발견하게 될 때 이것은 이 발견한 이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세상이 우리들을 유혹하는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바나바는 이것을 좋은 기회로 삼아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바나바가 왜 물질이 필요 없는 사람이고 왜 이것을 바치는 일에 주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나바가 받은 은혜로 이것을 넘어서게 될 때 바나바는 놀라운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사용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한편으로 은혜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 복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충돌하는 비복음적인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은혜가 넘칩니다. 복음이 역동합니다.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 안에 있는 재물에 대한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과 공명심에 대한 애착을 내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받은 은혜로 이것을 넘어설 것인가, 혹은 복음과 은혜가 이 앞에 부딪혀서 엎드려져서 넘어서지 못하고 쓰러질 것인가.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과 시련의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함께 위기와 기회를 경험하고 그들의 바닥이 드러났기 때문이고 역동하는 복음과 충돌하는 그들 안에 욕구를 발견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에 순종하고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거나 혹은 그들 속에 여전히 역동하는
워킹하는 세상에 마음을 두고 복음을 내려놓거나, 영적인 성장의 기회이거나 시험과 시련에 빠지는 위기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우리 신앙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정말 복음과 비복음의 경계가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이것은 복음인가 아닌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복음이죠. 그러나 복음은 늘 우리의 삶을 입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화를 입고 있고 우리의 삶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입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옷 입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은 요즘 미국에 있는 한인 이민교회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늘 고민합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윤주학교에서부터 엘리메까지가 골고른 교회가 잘 없습니다. 윤주학교가 현저하게 없고 한국교회도 이미 윤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민교회들 중에서 아마 반 이상은 혹은 그것도 훨씬 많은 숫자가 윤주학교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할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의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고민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아우르고 함께 교통할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다음 세대가 교회에 발을 붙일 수 있도록, 숨을 쉴 수 있도록, 동의가 되고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교통해야 합니다. 사회는 급변하고 있는데 교회는, 목회자는 낡은 의식을 붙들고 있습니다. 사회가 공정사회로 나갑니다. 정의사회를 지향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습하고 부정하고 불법을 용인합니다. 사회는 21세기를 넘어서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준비합니다. 수많은 콘텐츠로 정말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교회는 전통과 제도에 얽매여서 낡은 신학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혹은 그 다음 세대를 잇는 우리의 신앙을 전성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옛날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복음의 옷이라면 우리가 아직 벗지 못한 비복음의 옷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믿음이 없어서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역사의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을 몰라서 그럴까요?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아는데 그 복음을 나의 삶에, 우리 현실에 적용시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에 수고가 헌신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수고와 헌신은 한국 보건복지부 다음입니다. 정복하지 못하는 일도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심이 잘못되었고 가치가 잘못되었습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 안에 비복음적인 것들이 숨어들었습니다.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안에 복음에 반하는 가치들이 함께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는 질서 또한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는 우리 안에 좋은 교회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세상을 마음에 이미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교회되게 하는 사명을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우리가 세상적 요소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세상은 교회를 세상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교회를 세상되게 하는 요소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저 예배하고 예수 믿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어느새 우리가 세상화된 교회가 됩니다. 이것을 교회의 세속화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 요소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교회되게 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8선이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일본 열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세상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적대하고 복음의 역동을 방해하는 세상이 어느새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우리의 관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의 오랜 습관과 가치와 욕심과 두려움이 내가 복음으로 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고 발견되었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그것을 느꼈을 때가 바로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우리가 바나바처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새 사람으로 살 것인가? 복음 인도하는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그것이 걸려서 더 이상 복음으로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살 것인가? 내가 내 안에 있는 경계를 만날 때 우리가 늘 고민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복음으로 그것과 논쟁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것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 양심과 교회와 하나님을 외면할 때 우리 개인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위기 가운데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요. 다음 세대에 우리의 신앙을 전하는 일에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가 성장하던 시기에 교회를 시험하던 세상이 있었음을,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심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신앙의 옷을 입고 있는 세상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을 복음으로 넘어서고 그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교회 되게 하는 일에 헌신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우리 안에 있는 비복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에 적대하는 수많은 가치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만났을 때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우리는 우리 안에 충만한 복음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복음으로 바꾸어내는 일,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일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두 사람, 바나바와 아나니아,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비복음과 함께 싸워서 세상을 복음으로 만드는 일에 헌신할 것인가? 바나바가 될 것인가? 아니면 비복음 앞에 복음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비복음 앞에 복음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아나니아와 같이 살 것인가를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대답할 말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준비된 삶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교회로 바꾸는 일에 함께 헌신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